하나님 아버지, 어제도 평안한 밤을 보내게 하시며 새로운 소망이 담긴 아침을 허락하심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어제까지 고단한 삶을 뒤로 한 채 하나님께 기도드리고자 나온 이들도 있으며, 주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이른 아침 피곤한 육신을 깨워 주께 나온 이들도 있사오니,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온 모두에게 평안과 은혜가 가득한 하루를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는 이전보다 더 나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어제보다 오늘 더 주님을 사모하게 하시며 더 말씀을 순종하려 애쓰게 하사 매일 아침이 기쁨이 되는 자녀로 살아가게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호국 구원의 달,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고귀한 희생을 기리며 우리 안에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비록 전쟁이 눈에 보이지 않아 평안함 가운데 있을지 모르지만, 여전히 분단되어 있는 우리나라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오니, 이제는 남과 북이 하나됨으로 평화의 시대가 오게 하시며, 한때 동방의 예루살렘이라 불리던 평양에도 하나님의 복음이 다시 선포되는 날을 속히 보게 하옵소서.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의 강권적 역사하심으로 이루시길 원합니다. 조속히 복음의 길이 활짝 열리게 하옵시고, 더 이상의 이념 전쟁이나 이득을 위한 싸움을 그치게 하시며, 한 민족으로서 서로를 보듬는 날이 오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자유를 누리고 있는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지구촌 곳곳에서 억압과 짓눌림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을 많음을 봅니다. 그 중에 미얀마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나라의 민주화를 위해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며 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땅을 도우사 욕심으로 쌓아 올린 것은 무너지게 하시며, 공의와 정의가 살아있는 나라가 되어 그 나라 국민들이 자유와 평화를 누리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땅에 복음의 문이 열리게 하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는 부흥의 역사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 여러 뉴스와 소식들을 듣는 가운데 백신을 통해 이제 조금 더 자유로운 일상이 돌아올 것임을 기대합니다. 정말 그동안 힘들었던 코로나의 시간을 하루 빨리 끝나게 하시며, 마스크를 벗고 만남의 기쁨과 함께 모임의 행복을 다시 찾게 하옵소서. 또한 무너진 일상으로 인해 살기 힘들 정도로 어려움을 겪은 국민들을 기억하사 주님의 위로가 있기를 원하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와 기회를 얻게 하옵소서. 또한 마스크로 가려졌던 사람들의 얼굴 가운데 다시 미소가 담기게 하시며, 소중한 일상에 대한 감사가 넘치는 세상이 오게 하옵소서. 그중 코로나가 종식될 때까지 이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이들과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사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건강과 수고의 상급을 얻는 자들이 되게 하시며, 아울러 큰 보람 가운데 기쁨을 누리는 행복을 얻게 하옵소서. 하나님, 소망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그동안 모이지 못함에 대한 안타까움과 우울한 성도들의 마음을 위해 기도드렸으나, 이제는 백신의 소식과 함께 예배당의 문도 더 넓게 열릴 준비를 하게 되었으니, 소망의 모든 성도들이 이를 기쁨으로 기대하며 준비케 하옵소서. 그동안 예배를 사모했으나 함께 드리지 못한 많은 이들의 마음에 성전 예배에 대한 소망을 다시 품게 하시고, 서로의 얼굴을 맞대고 손을 부여잡고 함께 교제 나눌 수 있는 날을 기대하게 하옵소서.
또한 교회를 다시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사 함께 모임이 늘 감사가 되며 주님을 향한 기도의 소리가 끊이지 않으며 예배가 살아있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함께 모이지 못했던 찬양대들의 찬양 소리가 다시 가득하게 하시며 어린이들과 청년들의 웃음이 넘치게 하시고 각 예배와 장소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가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와 같이 생각만 해도 아름다운 모습을 주님께서 더 바라실 것이라 믿으며 간구로 아뢰입니다. 하나님, 그 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하나님, 김경진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오늘까지 부산에서 열리는 국제통일 리더십 포럼의 실행이사로 참여 중에 있사오니 모든 사역을 잘 마무리하시고 안전하고 평안하게 돌아오게 하시며 피곤치 않게 하옵소서. 또한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 기도드리오니 날마다 성령이 충만하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좋은 말씀의 꼴을 먹이게 하시며 육신의 건강을 통해 지치지 않게 하사 주어진 사역들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교회 내 환우들을 위한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흡인성 폐렴으로 입원한 권사님이 있습니다. 연로하셔서 예후가 좋지 않을까 걱정이 많이 되오니 주님께서 권사님을 은혜 안에 돌보아 주시길 원합니다. 항생제를 투여할 때 염증이 잘 잡히도록 치료하시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소서. 또한 얼마 전 장절제 수술을 받으신 권사님께서 골수 검사 결과 희귀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오늘 그 첫 항암 치료를 시작하시는데 가진 지병과 연약해진 몸이 견디기 힘들까 염려되어 더욱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모든 치료를 잘 감당하게 하시고 어머니 간병에 헌신하는 아들 내외의 간구를 들어주옵소서. 그리고 예상치 못했던 급성 백혈병 진단을 받아 오늘 병원에 입원을 하는 성도님도 있습니다. 갑작스레 찾아온 질병에 대해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염려도 되지만 하나님께 먼저 간절히 아뢰며 치료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구하오니 하나님의 피 묻은 손이 아픈 부위를 만져주시고 깨끗하게 나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와 같이 주님의 약속을 의지하여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올려드리는 기도를 유의하여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오니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와 동행해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간구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36편입니다. 시편 136편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표심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오늘 시편은 모든 절마다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감사는 도대체 어디에 사용이 될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사를 요구를 하신 걸까요? 어느 작은 시골 교회에서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의견을 피력하면서 이야기가 시작이 되면서 좀 과격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이 상황을 보시던 목사님께서 안 되겠다 싶으셨는지 그 자리에 앉아 계신 나이가 제일 많으셨던 권사님, 한 80은 넘으셨을 겁니다. 권사님에게 권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라고 물으셨습니다. 근데 그 권사님 졸고 계셨는지 의견을 물으신 줄 모르고 목사님 갑자기 부르시니까 일어나셔가지고 갑자기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저기 있는 저 개똥이도 감사하고 저기 있는 저 친구도 감사하고 이와 같이 모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더 이상 분쟁이 다시 시작되지 못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선 우리들이 감사를 잊었다는 것을 스스로 발견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편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나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우리로 하여금 감사의 삶을 살도록 하게 하신 하나님의 마음, 또한 그 감사를 실천을 해야 되는 우리들. 그래서 어제 하루 종일 감사를 숫자를 세어봤습니다. 몇 번이나 내가 감사하며 사는가. 깜짝 놀랐습니다. 감사를 안 하고 삽니다. 밥 먹을 때 하는 그 기도에조차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말은 하는데 그 대상이 하나님께서 보이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감사는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숫자와 비례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린다는 것은 그저 우리가 감사합니다 라고 습관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사를 통해 그 대상이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기 때문에 그 감사를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곧 감사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횟수입니다. 이 감사는 감사를 받을 대상이 있어야지 가치를 갖게 되는데 우리가 믿는 바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 도우시는 분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감사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를 한다는 것은 이 모든 일과 상황을 주관하시는 분인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그것은 곧 하나님을 바라보자는 이야기입니다.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말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진 어려움으로 인해 하나님을 바라볼 수도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 바라봅니다. 원망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또는 감당할 수 없는 일들로 인해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바라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의 감사, 이것이 곧 결론이 됩니다.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요. 이 감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생각의 출발점이자 결론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세월, 견디지 못할 거라 여겼던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다 함께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 이기게 하셨고 지금 우리를 이 자리에 앉혀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우리에게 원망이자 간구이자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시간이었을지 몰라도,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봤을지 몰라도 지금 이 자리에서 돌아보니까 모든 것이 감사가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이 만들어진 것이 다 감사요. 그 어려웠던 모든 것들도 지금 돌아보니 감사의 기도 제목이 됩니다. 우리가 병들어 누워있던 그 시간도 감사요. 하나님 앞에 정말로 절절매며 하나님 도와주세요 눈물 흘리며 나아갔다는 것도 다 감사의 제목이 되며, 그 일을 겪지 않았다면 내가 이 자리에 있지 못했다는 것을 기억함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며 다시 한번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도 이와 같이 지난 세월들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음을 발견하여 이 찬양을 부르는 모두에게 감사를 올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떠한 감사를 올려야 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며 감사를 올려드려야 됩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선하심이란 인간적인 관점으로 볼 때에도 도덕적으로 흠이 없으시며 우리에게 해를 주시지 않으시며 영적으로도 부족한 점이 없으신 분, 순결함을 온전하게 갖추신 성품을 이야기합니다. 요즘 말로 하자면 그 누구도 하나님께서 좋으신 분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선하신 분 하면 세상 사람들도 맞아,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좋은 분이란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자 말씀을 주시는 분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과 인도하시는 길은, 그것이 평탄이든지 고난이든지 가시밭길이든지, 이는 전부 우리를 살리시고자 함이지 우리를 버리시고자 함은 아닙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 이를 밝히 드러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은 우리로 하여금 살게끔 하시고자 하심이지 우리로 하여금 어려운 길을 억지로 걷게 하시고자 함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좋으신 분이란 건 맞습니다.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도 하나님 이 길을 걷게 하시면 곧 나를 살리시고자 하심이겠지,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곧 나를 변화시키시고자 살리시고자 함이겠지 하며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옳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에게 선하신 분, 좋으신 분 맞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분이 어떠한 분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2절과 3절 말씀은 다른 거짓 신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분임을 찬양하며 하나님만이 유일한 분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들의 주라 한 표현은 절대적인 주권자, 만물의 질서를 주관하시는 분임을 선포하는 고백입니다. 여기에서 잠시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행동은 늘 우리의 믿음을 담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고백을 들어보면 하나님을 유일한 분으로 믿고 있는지, 또는 우리의 행동을 보면 우리 삶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지를 돌아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고백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나아가지만 우리의 행동은 마치 뒤에 뭔가 있는 것 마냥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않는다면 이 감사는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지 하나님 외에 누군가를 의지하는지를 돌아봐야 하며, 우리가 세상을 따르는 자인지 하나님만을 따르는 자인지를 돌아보도록 권면하는 말씀이라고 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4절에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이란 말은 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고백된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한 겁니다.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 이 말은 오늘 말씀 전체 하나님을 표현한 모습을 한마디로 요약한 겁니다. 여기서 홀로라는 말은 유일한 참된 신, 오직 유일하신 분임을 고백하는 겁니다. 다른 거짓 우상들을 할 수도 없는 일들을 하신 일들을 고백하며 감사를 올리고 있습니다. 또한 큰 기이한 일이라 하면 창조의 하나님, 또한 질서의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구원과 은혜를 베푸시며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기이한 일들이란 말들로 한마디로 요약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창조와 구속과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신 언약의 성취 사역, 그리고 일상 가운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먹는 것조차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보편적인 은혜의 사역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음을 고백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기이한 일을 이루신 하나님. 여러분, 5절부터 7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루신 창조의 사역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는 지혜로 하늘을 지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또한 6절에서는 땅을 물 위에 펴신 이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또한 7절은 큰 빛들을 지으신 이라, 이와 같은 일들은 곧 생명력을 가지신 하나님, 우리에게 창조의 질서, 또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임을 다시 한번 선포하며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의 고백이 나약해서는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전지전능한 하나님 앞에 아뢰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또한 8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이 모든 것들에 대해 질서를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구절입니다. 창조를 하셨지만 창조 가운데 혼돈이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우리가 지금껏 살아오게 하심, 우리가 공기를 마시며 음식을 먹으며 이와 같이 살아오게 하심이 곧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이한 섭리 중의 하나입니다. 우리에게 건강을 허락하시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부족하지 않게 하심, 이것이 곧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이루어진 기이한 일들임을 기억하시며 우리 일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과 환경을 감사로 올려드리라는 이야기입니다. 간혹 우리의 기도 제목과 염려는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께 드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도의 말 가운데는 불가능한 가능성도 염두하며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이는 마치 믿음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 우리 만드셨고 창조하셨고 우리에게 모든 것이 가능한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라 믿는다면 사실 기도 가운데는 불가능을 배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배제하기 위해 오히려 감사를 올려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신 분, 창조하신 분. 어찌 보면 지금 우리의 상황은 감사를 드리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잠시 머물며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우리의 소원을 바라보면서 실망하거나 영원한 시간 속에 누릴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며, 여러분,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실망 가운데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갈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 인내, 오래 참음이라고 하면 곧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정말로 오래 참고 있습니다. 꾹꾹 눌러 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지혜라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의 때가 올 것임을 우리가 믿는다면 감사하지 아니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가 간구하는 바를 들어주시기로 작정하셨고 하늘의 보좌를 움직이시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자 하나님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때를 우리는 인내와 오래 참음으로 그 때를 만나야 합니다. 이것이 곧 10절부터 시작되는 구속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 메시아가 언제 오시지? 하나님 언제 와 우리를 구원하시나? 라고 하는 기다림 가운데 예수님 오심으로 하나님의 때를 만나게 됩니다. 그 때를 만남이 모든 인류의 구원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10절부터 11절까지 출애굽 중에 10번째 재앙, 이와 같은 놀라운 기적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 이는 곧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입니다. 곧 우리 지금 우리의 모습으로 돌아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심, 이것이 곧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이자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감사가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구원받은 우리를 단순히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께도 감사를 올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고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예수님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어 우리의 삶과 우리에게 있어서 길을 인도하시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를 믿는다면 이 모든 것들이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가 길을 걷는 동안에 어려움과 우리를 대적하는 모든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17절부터 22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모든 대적들을 물리치실 거니까 그와 같이 대적들을 물리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담으며 오히려 감사를 올려드리라고 우리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일이 잘 되지 않습니까? 틀어집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 가운데는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니 함께 하셨으니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니 하나님 단 한 번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셨으니 빈틈없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셨으니 감사를 올려드림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2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일상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아침에 내가 먹는 아침밥도 그저 있는 것이 아니라 만세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내 입에 들어가는 밥 한 톨도 계획하사 우리 누구 먹여야지 하고 우리에게 그 권능을 베푸신 것입니다. 이에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전지전능한 하나님으로부터 빈틈없이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또한 일상이 아주 작은 것 가운데도 하나님을 기억하시며 감사를 올려드리는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